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4월 셋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 보면 부활절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고난의 때를 극복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키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헌혈 등 생명을 나누고 또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한대역 앞에 있는 헌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헌혈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대기하는 사람이 한 10명가량이 되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제 안내해 주는 분이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헌혈하러 오셨습니까? 자신 있게, 네, 헌혈하러 왔습니다. 네, 지금 기다리는 분이 이렇게 많은데 대략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30분가량 될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그거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시민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 팁을 주는 거예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제법 사람이 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그나마 좀 나으니까 그때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헌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있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복음 전도하는 일에도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됩니다. 그의 제목을 보면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제목도 또 열망하는 것도 바라고 소원하는 것도 무엇인지를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기도를 통해서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내 형편과 상황이 우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떠한가? 지금 본문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 됐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바울의 입술에서 어떤 기도가 나올까? 여러분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 불의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바울을 본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감옥이 진동되게 하시고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전혀 그와 같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기도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일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바 됐다라고 기뻐하며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윗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 다닐 때 그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고난의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기도할 수 있음에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도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여러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고난당할 때, 낙심될 때,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자세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통상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할 때 이들이 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을 봉헌할 때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감사기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간절한 자세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놀랍게 바뀌어지게 되죠. 일생 동안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이제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토록 박해하던 자신을 담에석으로 가던 길에 만나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님, 이전에는 세상을 따르는 방법,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가던 자신을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준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생명을 전한 일에 우선합니다. 그의 안인 예수님, 주님만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자가 되어서 들에 벌어졌을 때도 다음날 깨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순간에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것이죠. 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부름받아 사명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의 방향은 동일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지? 결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신혼초니까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그럼 제가 그러죠. 우리 잘 살고 있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키우고 있는 걸까? 그럼 저는 항상 그럽니다. 잘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할 때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는 건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삶에 우리가 더 집중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물음 앞에 늘 저 안에 늘 찔러오는 말이 있는데 나는 목사로서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사람, 외형을 중시하고 살아갑니다. 외모와 외형, 세상적인 삶의 모습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반대로 내면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건강, 육신의 양식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영의 양식, 영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속사람이 무너지면 사실 겉사람은 이 껍데기와 불과하지 않습니까? 겉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고 더러워지게 되면 우리 삶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나아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겉사람이면 신경 많이 쓰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 질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욕심에 이끌리거나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다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니 그 뿌리가 견고하여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귀한 나무가 될 것이죠.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면 믿는 자의 삶이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시온속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도 전하고 나누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사랑을 위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 사랑 안에 터를 닫고 그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재어볼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늘 단편적으로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한계가 없는 사랑, 이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신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러한 사랑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미워하는 마음도 커지는 게 우리네 사랑 아닙니까? 아니신가 봅니다. 연애할 때는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같은 사랑의 모습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바뀌어지는 모습들 여러분 있으시죠? 없으시면 저만 그러면 제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근데 저는 둘째 딸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저희 아들도 알아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얘기해요. 너무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보다 조금 더 딸에게 줄 뿐이죠. 저희 둘째 딸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엄청 잘 먹어서 위로도 크고 옆으로도 크고,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예뻐 보이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것을 저희 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꼭 저희 방에 와요. 안아줍니다. 볼에다 뽀뽀해줘요. 제가 그런 아빠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잘 자, 사랑해.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하율이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율이는 저희 큰 아들이거든요. 제가 응? 하율이 아빠 응? 하연이 아빠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하율이는 둘째 딸이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아이들도 알죠.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사랑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반응하려고 우리도 이렇게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하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 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정말 지극히 작은 거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너무 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영원함을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까지도 예비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20절,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 기도를 마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 이상으로 넘치게 주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믿는 자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고 바울도 그런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런데 자신도 고백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것을 구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부요를 원하고 세상적인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요와 행복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우리가 기뻐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뿌리 내려서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